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신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리다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 그라사인의 땅에 가셨다가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수많은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귀신들을 여쭙고 그를 온전케 하고 그가 주님을 따르려 하자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하신 일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갈릴리 서쪽으로 오십니다. 여기에 언급은 없지만 예수께서 돌아온 맞은편을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으로 많은 분들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바닷가에 서 계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호숫가를 가득 채웠고 그래서 바닷가에 계셨다. 즉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청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내용은 지금 12살 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서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회당의 여러 가지 행정과 또 사람들을 그렇게 관리하던 여러 회당의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사람 앞에 믿음의 덕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만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리더급 인사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분위기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거들떠보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자신의 딸의 그 죽음 앞에서 자기의 체면, 위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라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의 간청에 적시로 응하여 그를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요즘에는 참 그런 간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혹은 그 집안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다 보니까 절박한 사연.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히고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진 단계에서 누가 말하기를 예배당에 한번 나가봐라. 그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없는데도 그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와서 내 딸 살려주시면, 내 아들, 내 남편 살려주시면 하고서 함께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것을 기점으로 그 집안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그런 절박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교회 나보자. 한번 우리 기도 한번 받아보자. 라고 강권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점잖게가 아니라 정말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정말 찬송가 가사 내용처럼 매달리는 그러한 심령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또 한 번 기적의 현장을 우리 눈 앞에서 직접 보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지 서로 밀고 그 좁은 길을 서로 밀면서 가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했습니다. 혈류란 것은 한자로 말하면 피혈자의 눈물 흘릴 루자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어떤 이 피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나왔다는 말입니다. 피가 유출되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인의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것, 이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성이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그 기간 동안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시간 동안은 접촉하는 것,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생적이거나 어떤 윤리도덕적으로 부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적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정서를 알고 이 여인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해나 지속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국에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그 12회를 의사들을 만나며 치료하다 보니까 모든 재산들을 다 썼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병세가 중해졌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자포자기의 순간에 들은 소식,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그 능력이 흘러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사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정말 치유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능력이 넘치냐면 그분 옷자락에도 그 능력이 흘러나와 묻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예수님 직접 손을 잡거나 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살짝 터치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혈류증을 앓아서 어떤 면에서는 윤리상으로는 그런 부정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상대방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배려를 가지고서 옷자락만 그렇게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랍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었는데 그 적시로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자신이 감지합니다. 완전히 몸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난 것을 아시고 둘러보면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따라가면서 밀고 엉켜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도 누가 밀려져서 손을 뻗은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면서 둘러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여인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시고 야, 신학적으로 틀렸다. 그럼 미신적이다. 다시 공부하고 다시 제대로 내 앞에 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하고 그 미신적인 요소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정말 그 믿음, 정말 예수님께만 나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 자체를 굉장히 높이 보십니다. 정말 그러한 간절한, 옛날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믿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던 우리 예전의 어르신들의 그 믿음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기복적이고 약간 무속적인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흐르는 그러한 부분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그건 좀 미신적이기 때문에 내 응답 안 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불순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지만 그 가운데 단 하나 주님에 대한 믿음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고침받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성장할수록 미신적인 요소는 빠지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그는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믿음 보신다. 그 하나면 족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막 뜨거운 자신의 결단과 확신, 그런 쪽으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지만은
사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그 믿음은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저를 박대하시면 전 갈 데가 없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이 속에는 자신의 어떠한 것도 다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의 해결자이시다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 인정,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질병 고침을 통하여 본질적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여기 평안이란 이 샬롬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케 됨을 의미하는 말이 샬롬인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의 관심은 바로 자신의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그가 원했던 육신의 질병의 치유는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을 고침받는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더 크게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기도의 제목의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사실은 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도 바로 이 여인의 믿음, 정말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저에게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두 사람을 봅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회당장이었는데 딸의 죽음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어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였던 야이로의 그 간구처럼, 그리고 절체절명 자포자기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믿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주님 응답지 아니하시면 이것 풀 수가 없다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과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뜨거웠던 고백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